할렐루야. 우리 부활절 연합 새벽 기도회에 4일째 오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어제 말씀을 기억하며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선택할 때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십니다. 아멘. 이러한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길 원하고, 한 번 더 우리 주제 구호를 한번 외쳐봤으면 좋겠습니다. 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나는 부흥의 열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고백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도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될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 아멘. 세상 친구 멸시하여도,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우리 주님께 맡기세.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도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우리 3절로 고백합니다. 근심 걱정 무거운지,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오늘 이 아침에 피난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시간 우리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며 이 고백 올려드리며 나가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존귀한 주님의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오늘 시간 주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주의 보혈로 덮어주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주께 나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우리의 공로 없습니다. 우리의 자격 없습니다. 주의 보혈 덮어주소서. 주의 보혈 덮어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긍휼하심을 얻고 오늘도 주님 앞에 돕는 때를 얻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주의 지성소로 나갑니다. 주여, 오늘 이 아침에도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간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오늘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존귀한 주님의 보혈, 존귀한 주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에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더 고백합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죄 사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장을 채우네. 주 나의. 오늘 아침에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의 빈잔을 채우시는 주님. 아멘. 내가 오늘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어린 양,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선포하며 나갑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오늘 이 시간 예배를 올려드리며 말씀 자세 목사님을 올려드리며 우리 같이 주의 이름 한 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나갑니다. 하나님 십자가 죄사하시고 나의 죄짐을 맡아주시고 하나님 나의 대신하여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오늘 그 주님을 만나는 우리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쓰러진 나를 세우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빈잔을 채우시는 주님 하나님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의 빈잔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주의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소서. 주의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소서.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강함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 예배만 나가기 원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리에 앉아 주시겠습니다. 시간 우리 세미는 장로교회 인수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오늘 새벽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오늘 또 사랑하여 주셔서 새벽을 깨우며 주의 존전으로 달려나올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준 것을 감사를 드려옵나이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아버지는 이번 주간의 고난 주간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을 믿으며 이렇게 고난 주간 오늘 4일째 귀한 집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준 것을 감사를 드려옵나이다.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폭포수와 같은 말씀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불과 같은 성령, 바람과 같은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오늘 이 아침에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권능을 받는 복된 시간 되어지게 만들어 주시옵시며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부르짖을 때에 우리에게 모두 응답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서실 귀한 종의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김성호 목사님 주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피차간에 함께 은혜 받는 복된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휴스턴 기독교교 연합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금년에는 특별히 고난 중한 특별히 새벽 연합 기도회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오늘 이 아침 아버지 하나님의 4일째 이렇게 집회를 갔사온데 내일의 집회까지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도와주시옵시며 순복음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로 채워줄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굿모닝. 저는 텍사스 기쁨의 교회를 섬기는 김성호 목사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옆자리에 계신 분과 함께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휴스턴에 계신 분들은 바이링글들이셔서요, 한국말 영어를 다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또 우리 영어로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Thank you for sitting next to me. 네, 옆자리에 앉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 전하기 전에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기억나는 것은요, 말씀 사경회라든지 부흥회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볼 때 우리 강사 목사님께서 이렇게 오시면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 봉독하고 또 성경책을 이렇게 옆에다 두고 이제 펴놓은 상태로 있잖아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제 말씀 전하실 때 우리 요한복음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말씀 펴면서 막 이렇게 성경책 넘어가는 소리 혹시 기억나세요? 네, 그때 정말 말씀에도 은혜가 있지만은 정말 그 말씀을 찾는다라는데 너무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제가 3번만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찾아볼 텐데요. 먼저 우리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4장 1절로 12절 말씀 보고요. 설교 중에 2번 우리 함께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1절로 누가복음 24장 1절로 12절 말씀 우리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고난주간 맞아서 부활의 증인, 부흥의 열매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첫째 날에는 우리 강필모 사관님이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주셨고요. 둘째 날에는 이창환 목사님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그리고 어제는 궁희 목사님이 십자가 위에서 은혜 바른 강도의 이야기를 전해주셨습니다. 내일은 김덕원 목사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주실 겁니다. 오늘은 부활의 첫 증인이었던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에 대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부활의 아침에 일어난 사건을 아주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주일 새벽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는 다른 여자들과 함께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붓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때 이 여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사랑하는 예수님을 잃어버린 슬픔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로마 군병들을 잘 설득해서 무덤을 열고서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 고민도 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평상시 하셨던 내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는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물론 그들이 그 말을 믿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가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그 소문을 퍼뜨릴까봐 로마 당국에 돈을 주고 군병을 사서 굳게 지켜달라고 부탁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고민이 이 여인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무덤에 도착해서 로마 군병들을 잘 설득한다고 해도 무덤 입구를 막고 있는 돌은 또 어떻게 하지? 당시 무덤 동굴은 아주 안전하게 설계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유해가 무덤 도굴꾼들이나 아니면 들짐승들의 유린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굴 입구를 거대한 이 원형의 돌로 막아 놓았습니다. 근데 그 돌의 무게가 무려 1톤 또는 그 이상이었다고 하니 연약한 여인의 힘으로는 그 돌을 밀어서 열 수 있기에는 턱없이 힘이 부족했습니다. 근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무덤에 도착해 보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또 그 무덤 입구를 막고 있었던 돌이 옮겨져 있는 것입니다.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습니다. 아마도 이 여인들은 아주 큰 충격에 빠졌을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예수님이 죽으신 것만 해도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고 억울한 일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체까지 어디론가 가져가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열려 있고 그 안이 비어 있는 것을 보게 된 여인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혹시 우리가 무덤을 착각해서 잘못 온 것은 아닌가? 하지만 아마도 그런 생각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들은 무덤을 확인하고 갔기 때문에 무덤을 착각할 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누군가가 무덤을 열고 시체를 가져간 것입니다. 도대체 누가 예수님의 무덤을 치웠을까요? 로마인들이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미워했던 유대인들이었을까요? 아니면 무덤의 주인이었던
아리마대 요셉. 아리마대 요셉은 분명히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는 공회의원으로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까지 한 사람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내려서 이 세마포에 싸서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까지 넣어둔 사람이 예수님의 시신을 치워버리진 않았을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분명 군병들이 돌문을 지키고 있었는데 천사가 돌문을 굴려버리는 바람에 군병들이 놀라서 달아났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인들은 이 사실을 전혀 알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슬픔이 가득하여 무거운 발걸음을 이끌고 무덤에까지 왔는데 도착해 보니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세마포만 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이 세마포가 개켜져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잘 이렇게 접어서 개어져 있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원래 시체를 쌌던 그 위치에서 몸만 이렇게 빠져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제자들이 무덤 속에서 본 것은 누군가가 예수님의 세마포를 이렇게 벗겨서 풀어놓은 그런 모양이 아니라 옷은 그대로 두고 몸만 옷에서 빠져나간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현장을 목격한 여인들이 그리고 나중에 이 소식을 듣고 확인하러 왔던 제자들이 빈 무덤을 보면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있었던 요한이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9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예수님께서 얼마나 반복해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 말씀하셨나요?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내가 죽었다가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근데 막상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3일째 되는 날 예수님께서 하셨던 약속과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을 찾아온 제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여인들이 오기는 왔지만은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게 아니라 예수님의 죽은 시체에 향유를 바르려고 왔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에 관해 수없이 말씀하셨다면은 예수님의 죽음 뒤에 최소한 한 명 정도는, 적어도 한 명은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다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야 합니다. 오늘이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3일째 되는 날 아니야? 아무래도 우리 예수님 무덤에 한번 가봐야 되지 않아? 우리 한번 가보자. 아니, 아무도 안 가면 나라도 먼저 한번 가볼게. 내가 먼저 가서 한번 보고 얘기해 줄게. 근데 그런 말을 한 제자가 한 명도,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안타깝지 않나요? 어째서 이들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수도 없이 반복해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까마득히 잊어버린 것일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처해 있었던 환경이 너무나도 급박하고 어렵고 위태로웠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우리는 환경에 의해서 종종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립니다. 내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약속도 잊어버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신 예수님의 초청도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행하시다라는 것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때문에, 인생의 모진 풍랑과 역경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좌절하고 낙심하여 주저앉아 버릴 때가 있습니다. 이런 연약한 우리를 위해 우리 주님께서는 무엇을 하시나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 가운데 막달라 마리아가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라스트 네임이 막달라고 퍼스트 네임이 마리아여서 막달라 마리아가 아닌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막달라 출신의 마리아입니다. 방금 전에 소개해드린 아리마대 요셉도 아리마대 출신의 요셉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누굽니까? 한때 7 귀신에 들려 고생을 하다가 예수님에 의해 고침을 받고 자신의 소유를 가지고서 예수님께 온전히 헌신했던 대표적인 여인입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따른 사람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곁에서 예수님을 지켜본 여인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놀라운 치유의 능력을 경험했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랐던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의 빈무덤 앞에서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기뻐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얼마나 슬픔에 잠겨 있었던지 근심에 빠져 있었던지 천사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2절로 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2절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2절로 6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2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2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아멘. 근데 정말 놀랍게도요, 여인들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다시 기억하게 됩니다. 7절로 8절 말씀 보면은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니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근데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자리에 바로 예수님께서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요한복음에 보면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13절로 1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3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오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뒀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인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며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아멘. 막달라 마리아가 얼마나 슬픔에 잠겨 있었는지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몰라봤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동산직인 줄 알았습니다. 너무나 큰 슬픔에 빠져 있어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큰 슬픈 일을 당하게 되면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말씀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믿었던 약속의 말씀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연약한 우리를 나무라지 않으시고 우리 주님이 먼저 찾아오십니다. 슬픔에 잠겨 있었던 마리아를 향해 마리아야 마리아야 라고 부르셨던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이 빈 무덤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그냥 돌아가신 예수님의 좋은 가르침을 그냥 기억하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지, 예수님은 정말 좋은 선생님이셨어 라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슬픔에 잠겨있던 여인들과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을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다시 만난 여인들과 제자들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고, 두려움이 변하여 담대함이 되었고, 의심이 변하여 확신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권능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가장 어려운 일이 성도님들의 슬픔을, 아픔을, 고통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로 위로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합니다 라고는 하지만은, 너무나도 그 인생의 짐이 무겁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도무지 감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목사로서, 목자로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해드릴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제가 믿는 하나님을 분명히 전합니다. 제가 만난 예수님을 분명히 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God is with us.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Jesus Christ the same yesterday, today and forever. 그런데 정말로 사람의 말로는 아무런 위로를 받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고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저는 그런 분들 볼 때마다 목사인 제가 더 은혜를 받습니다. 제가 더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도무지 감당해낼 수도 없고, 이 세상의 어떤 도덕과 노력과 방법으로는 해결되지도 않는 우리 인생의 가장 무거운 짐, 죄를 사하여 주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어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와 같이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빈 무덤에서 슬픔에 잠겨 있었던 마리아를 찾아오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찾기도 전에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목회를 한 다니엘 나이즈라는 성공의 목사님 쓰신 책에서 읽은 책입니다. 한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오지로 들어가셨어요. 근데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전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현지 사람들 아무리 이야기를 하고 설명을 해줘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이 흘러 선교사님의 기도와 노력 끝에 드디어 한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그때 이 선교사님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네, 예수님을 영접한 가정이 신앙으로 아름답게 열매를 맺어가는 그 과정에서 장남이 병들게 됐습니다. 선교사님을 비롯해서 온 가족이 함께 금식을 하면서 철야를 하면서 아이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선교사님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온 부족이 이 집안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꼭 살려주셔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를 살려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예, 선교사님이 너무나 낙심한 나머지 이제 내가 앞으로 이곳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겠는가, 이 생각에
그냥 짐을 싸고 떠나려고 하는데 부족의 주장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길 원합니다. 성교사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하실 수가 있었나요? 라고 물었더니 추장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성교사님, 우리도 죽음 앞에서조차 담대하게 하는 하나님을 아는 신앙을 소유하길 원합니다. 그 아이의 하나님을 우리에게도 소개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소년을 보호하셨습니까? 저는 분명히 보호하셨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소년으로 하여금 끝까지 믿음으로 고난의 과정을 감당하게 하셔서 온 부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셨습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 아이가 죽음 앞에서조차도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마음에 부활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죽으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리라. 나는 죽으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리라. 주님 만날 그날까지 우리도 이 땅에서 휴스턴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때 휴스턴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기 전에 찬송가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저는 이 찬송 부를 때마다 저희 교회 성도님들께 이런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 이 찬송가 몇 장인지 외우기가 너무 쉬워요. 1년이 365일입니다. 우리가 매일 마음속에 근심이 생길 때마다 찬송가 365장 찬양해야지. 슬픈 마음 있을 때,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은밀한 죄를 범할 때, 괴로움과 두려움이 있을 때, 내일 때문에 염려하고 있을 때, 죽음 앞에 겁이 나는 일이 생길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 예수 앞에 나와 다 아뢰는 것입니다.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다 아뢰면 됩니다. 자, 우리 함께 찬송가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찬양하실 때, 하나님, 지금 부르고 있는 찬송가, 이 찬송가 가사에 나오는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꼭 도와주세요. 하나님밖에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은 없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우리 크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눈물 나며 깊은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 제 인생이 너무나 비참합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위로해 준다고 해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고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서 기도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고난 주간에 이 새벽에 나와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저렇게 뜨겁게 기도하는데 나는 기도가 나오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도 답답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능히 시험을 이겨낼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시선이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들어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으로도 증거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여, 인생의 모든 공간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시옵소서. 앞에 아버지 나와서 아버지여, 우리의 기도가 집중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의 입술이 열리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여, 나 주의 도움을 주님, 나를 주님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용기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근심이 있는 사람 주 예수와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 나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와 계속해서 우리 휴스턴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을 전하는데 온 힘을 다하게 해주시옵소서. 온 마음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서 우리를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휴스턴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휴스턴의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이 휴스턴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이 땅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6월 6일부터 9일까지 3박 4일 동안 휴스턴에서 열리는 유스 코스타 월드를 통해 하나님, 새벽 이슬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이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 이들을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3번 부르신 뒤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빗소리에 부게 아버지 하나님 하여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마음을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 사용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합당한 정결하고 깨끗하고 아버지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 하시고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품을 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있으리라는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빈 무덤을 바라보며 슬픔에 잠겨있던 마리아를 먼저 찾아와 주신 부활의 주님을 우리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메마른 광야 같은 이민 생활 속에서도 우리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지도 못하는 오직 주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위로가 필요할 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기가 필요할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가 필요할 때 살아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찔림이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